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벳엘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청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청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정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저희 둘째 아이가 한 살, 만 1살, 한 2살쯤 되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하고 친하게 지냈던 한 우리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우리 준영이를 이뻐했습니다. 이뻐했기 때문에 잘 따랐는데 그 사모님이 진짜 엄마고 나는 가짜 엄마야. 그래서 가짜 엄마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잘 대해줬습니다. 어느 날 너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가서 놀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오후에 그 집에 갔는데 밤이 되어도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일 때문에 섭섭해하는지 자기가 엄마인데 이 가짜 엄마가 너무 잘해주니까 엄마를 찾지 않냐고 밤에도 울지도 않고 잘 놀고 또 엄마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서운해하고 섭섭했는지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이 여러분의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혹이 하나 떨어져서 기분이 좋습니까? 야, 이 혹 하나 떼어냈으니까 이 밤에 너무 자유롭다.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이 아이 돌보느라고 신경 쓰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신경을 많이 써서 오늘 하룻밤 탁 떨어지고 엄마도 안 찾으니까 내 기분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할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자기를 찾지 않는 그 아이 때문에 속상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사실은 어떤 분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러한 말과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참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안 찾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를 잘 생각을 안 해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입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면 바로 제가 얘기했던 그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으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아이는 왜 나를 찾지 않을까? 찾아야 될 때 왜 나를 안 찾을까? 왜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줄까?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실망감, 아픈 마음,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느끼실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인간의 저변에 깔려있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이 창조된 이래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진행되는 긴 역사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도 그 얘기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탐욕 때문에 물건 좀 감추고 그 한 개인의 범죄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한 건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처리하셨고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 백성들도 처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이미 읽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여리고에 있는 물건 손대지 마라. 이거 다 내게 속하였다. 슬쩍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때에 숨겨서 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에 장소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때문에 다 기뻐요.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렸더라고 다 마음의 흡족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요. 한 만 명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살고 있는 자그마한 읍 정도 되는 성인데 3,000명 공격하러 올라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한 36명쯤 죽고 그리고선 쫓겨서 멀리 도망쳐야 했던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패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36명
죽은 거야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울며 불며 옷을 찢고 해야 될 일입니까? 전쟁에서는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전쟁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또 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전투는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는 즉각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간은 고통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간이 왜 고통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낳을 때 힘들게 낳았는지 아니면 그 시대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야 시대와 또 그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지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국 그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와는 비교 안 되는, 여리고하고는 수적인 면에서나 성벽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 덜커덕 걸려서 넘어지고 만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의 문제가 뭐냐? 첫째, 둘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아간의 문제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듣고서도 그것을 풀어 무시했습니다. 그 문제를 뒤에 보면은 아간이 나중에 걸려서 고백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오늘 여기에서 그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탐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이 사람의 고백 맞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결국은 이런 일을 이뤄내는 것 우리는 누누이 들어봤습니다. 탐심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 압니다. 그러나 탐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고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탐욕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고 다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맞습니다. 목사도 탐욕이 있고 장로도 탐욕이 있고 권사도 탐욕이 있고 인생 그리스도인들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탐욕이 있으면 다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게 지나치거나 그 탐욕이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의도적으로 어기고 갔을 때는 문제가 되죠. 인간의 마음에 탐욕이 생길 수 있지만 그 탐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한 사람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 버린 사람과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탐욕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탐욕을 가지고 범죄했느냐, 탐욕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해결했느냐,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것입니다. 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시하고 내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실행했다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간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여기 한번 여러분이 7장 이야기를 쭉 보시면 1절부터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특이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니, 범죄는 한 사람이 했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니까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범죄를 다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범죄하는 어떤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범죄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있기 쉽게 만듭니다. 그 범죄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충분히 추적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뉘앙스를 우리가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냥 사실 팩트만을 얘기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까짓 것 별거 아닙니다. 가볍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한 2,000~3,000명만 올라가서 간단히 접수하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의식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을 경험사가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닙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만했던 마음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군사력이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에 같이 맞물려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면 어떻게 했었어야 하는가?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작은 문제지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인데, 여호와께서 앞장서신 전쟁인데, 여호와께서 앞장서신 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3,000명만 올라가도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내라. 여호수아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이 아간의 문제하고 버금가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이 스토리는 쭉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공통분모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함께 가심과 전쟁이 그분이 앞장서심에 대하여 독립해서 다른 종류의 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근본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참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되면 이것이 쌓이고 대가를 지불할 때 있고, 어떨 때는 단번에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든 케이스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오늘 본문에 일단 36명이 죽고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래도 여호수아다운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36명밖에 안 죽었다가 아니라 36명씩이나 죽었다는 것에는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다는데, 이 여호수아에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도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모세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다윗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유다 역사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왔고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데에
다일 것 같았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과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인생의 끝에 가서 나타납니다. 과정 속에는 잘 모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하고 자꾸 주님 없이 결정하고 주님 없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수아 행동부터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즉시 대답 안 해주셨습니다. 엎드린 순간 이거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엎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일단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보십시오. 내용을 들어보면 여호수아도 참 인생이구나. 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와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고백인지 여러분이 평가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고백입니다. 물론 인간의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작게 느껴지고 인간의 거대한 반대나 방해 세력 앞에 서면 하나님을 작게 느끼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함께 40년을 진행하면서 군대 장관으로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쉬운 왕들을 싸워서 정복한 그 요단 동쪽을 정복한 그런 군대 장관 아닙니까? 믿음으로 요단을 건넌 사람 아닙니까?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사인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리고서 머무러진 걸 볼 때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 영광 돌렸습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적을 보여주셔야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패턴이죠.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자꾸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이리로 인도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직면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주셨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나 우리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머리를 굴러가며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때로는 불평과 마음속에 불안한 것들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찾아와야 됩니다. 새벽 2시에 새벽 3시에 방문을 두드리든지 아니면 확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식밖에 없습니다. 이방인 그렇게 안 합니다. 손님 그렇게 잘 할 수도 없습니다. 새벽 2시에 우리 어렸을 때 자식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확 열고 툭 들어와서 침대로 탁 그냥 다이빙하듯 들어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우릉쾅쾅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 갑자기 복도에서 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더니 문이 착 열리고 두 놈이 그냥 저와 아내 사이로 푹 하고 빠져 들어왔던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새벽 몇 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자식은요, 아무 때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좀 들면 놓고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기도 놓고 하고 지금 해가지고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는 게 자식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예의를 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예의를 차리다 못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부르셔야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 지도자로서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맞도록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좀 퉁명스럽게 느껴지시죠? 여호수아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왕들이나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통회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약간은 퉁명스러운 느낌도 나고 책망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책망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진작에 찾았어야지. 나에게 기도했어야지. 이 전쟁은 내 전쟁이라고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먼저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나를 앞서가야지. 왜 네가 앞섰느냐. 적어도 이 공동체가 공격해야 되는지 아니한지에 대하여서 나에게 물었어야지. 네가 물었더라면 너희 문제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무슨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줬을 거 아니냐. 넌 나에게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고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도 보지 않았고 대뜸 덥석하고 공격했다. 그 책망이 다 이 문자 속에, 이 글자 속에 묻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됩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직면하라는 뜻이죠. 일어나 직면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째 이렇게 엎드려만 있느냐, 그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 내가 들었다. 이게 기도만 하지 말고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직면해라. 일어나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직면하고, 그 직면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문제였다면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단계며 과정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한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이든 공동체의 범죄이든 그것이 축복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 두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한
한 사람에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는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 하나쯤 아닙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입니다. 이것은 막 죄책감을 갖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한 인생이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할 수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정말 거룩에 대한 열심과 순종에 대한 마음과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식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을 때 섭섭한 것이 그냥 아들을 야단치고 딸을 야단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찾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직면하게 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을 찾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찾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문제에 직면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독립했던 나의 자세와 태도 직면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평상시에 주님을 좀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가고 연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작은 아이성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 세우고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자식 문제 얘기하고 주님과 함께 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살 것에 대해서 오늘의 내가 뭐 할 건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스케줄과 프로그램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만날 사람들과 하루 맞도록 내가 걸어가는 길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아뢰고 상의하는 것. 이게 연습이 돼야 큰 문제에도 주님께 엎드리고 작은 문제에서도 엎드리고 평상시에 삶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훈련하라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모시고 산다는 것이 참 진짜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고 우리 형제고 식구잖아요. 그러면 그 식구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소한 것도 많이 나누고 문제가 되면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자고 하고 마음이 우울하면 제복 올려놓고 사소한 것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그 가족의 큰 의미를 공유하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결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를 통하여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아니하고 행하였던 독립된 마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소한 일이나 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큰 일, 작은 일, 어떤 일에도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 세우고 주님과 함께 일을 진행하고 주님과 함께 그 결과를 같이 맛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